풍성히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공약하겠습니다. 포천 한빛교회 제가 전에 행사 때 2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번째 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2차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전에는 설교, 오후에는 강의를 할 겁니다. 이 2가지 메시지는 두 번이지만 사실은 하나에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2번 다 들으셔야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아멘. 금년 초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당신의 관심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걸 물었어요. 근데 시민들이 대답한 것 중에 3가지로 집합이 돼요. 제일 많이 대답한 게 3가지인데, 첫째는 가족들 건강이 첫째예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2번째는 우리 자녀들 앞길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진학, 취업, 결혼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자녀들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3번째는 직장과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3가지 소원에 모두 묶여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응답을 했는데 이 3가지 분주를 거의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 3가지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그 3가지 조건에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촌은 중대한 위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입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자유롭지 못한 4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제 위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부 나라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촌은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국이 잘 돼야 됩니다. 중국이 힘들면 우리는 더 힘들어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촌이 지금 경제 위기 앞에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상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기상재앙이 지금 지구촌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눈이 안 오던 땅에 폭설이 내립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네이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상기후의 변화, 이 재앙 앞에 폐가 망신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저 중국이라는 저 나라는 엄청난 홍수, 엄청난 지진, 엄청난 이 기후의 재난 앞에서 한 지역이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위기는 핵무기의 위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의 저 핵실험은 지금도 특히
특히 금년이 약 한 주간 동안 온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뉴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테러의 위기입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어느 한 곳도 테러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직까지 IS의 테러는 징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테러의 위기 앞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기 앞에 온 지구촌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국가의 통치자, 정부, 이 네 가지를 무시하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들이닥치면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는 그런 중대한 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교육,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그건 멸망의 삶이고 그는 불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관심사를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2016년 하나님의 관심사 앞에 여러분이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가지만 딱 고리를 풀면은 그 다음 것은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에는 맥이 있고 키가 있다. 키. 이 성경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성경 전부를 알게 돼요. 아멘.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할 건데 이 두 가지는 기억하는 거 쉬워요. 실천하는 것도 쉽습니다.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쯤이야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래죠. 한번 따라합니다.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드리라는 말에 여러분이 오늘 큰 깊은 이해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 드린다라는 이 말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형은 대부분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형이 많아요. 문법 배워보신 분 알죠?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뭐 또 완료형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현재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은 성경에 2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명령이 대부분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명령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합니다. 첫째,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드리겠다가 아니고 어제 드렸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형은 지금 드리라는 겁니다. 생명은 현재형의 개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니 지금 안 살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다고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우리 믿음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는 이 현재형은 지금 드려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번쯤은 잘 드릴 수 있어요. 또 몇 번도 잘 드릴 수 있어요. 기간 정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네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드리라, 계속 드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의미를 살리면 우리 신앙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안 해요. 과거에 한 것을 집착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결심은 참 잘합니다. 결심 중요해요. 다짐 중요합니다. 각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행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행하지 않으면서 각오 소용없어요.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앞에 보면은 그 수식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참 깊이 보시면 굉장히 오묘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무게 있는 명령의 전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아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아멘.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려면은, 성립되려면은 드려야만 성립됩니다. 아멘. 안 드려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날을 드리고, 주일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드려지면 기뻐하시지 않아요. 드려져야 기뻐해요. 아멘. 그리고 드려져야 거룩해집니다. 아멘. 안 드려지면 거룩이 승리가 안 돼요. 드려져야 승리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드려져야 상제물이 돼요. 아멘. 요즘 텔레비에 이 먹방 프로그램 참 많이 하잖아요. 냉장고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집에 냉장고 지금 여러분 집에 내가 안 가봤지만 냉장고 열면은 비어있는 냉장고 거의 없을 거예요. 꽉 아마 재료가 다 차 있을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 식품 시장에 가서 다 샀잖아요. 사가지고 냉장고에 진열해 놓는데 그 식품 왜 삽니까? 냉장고 장식하기 위해서 삽니까? 냉장고 진열해 놓기 위해서 삽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시장 가서 식품 삽니까? 냉장고 꾸미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식품을 사서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그건 헛돈 쓰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식품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했어요. 요리해가지고 근사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이야, 참 요리 칼라도 멋지고, 이야 사진 찍어서 기념하자. 덜커덕 사진 한 장 찍고는 자, 다 됐다. 상 치우자. 그럽니까? 왜 요리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요리해서 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안 먹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요리가 되려면 먹어져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만 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뷔페 식당에 진열해 놓은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려서 먹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식품이 소화가 되어서 영양이 되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그래야 그게 내 것이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냉장고 진열하는 수준으로 거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는 한 주간 동안 교회와도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냉장고에 사 넣어놓고는 요리 안 하고 음식 그 상하도록 그냥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요리하셔서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참 오묘하다. 참 오묘하다. 머리로만 긍정하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게들은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산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저 설교 이것으로 마쳐도 돼요. 또 더 들어도 되겠어요? 뭐 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것만 실천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주목을 하십시오. 제물이 되라 이래 명령하다.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되는 것하고 드리는 건 아주 개념이 달라요. 되는 것. 저 목사 됐다고. 목사 되는 거 신학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니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고 용호 너 목사가 되라. 그래 그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임직받는 그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불러가 버렸었으면 참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임직해놓고는 41년 동안 부리는데 좋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41년 동안 목사로서 단임 목회를 했는데 참 좋은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대접도 많이 받았고 해요. 그러나 정말 상처도 많았고 진짜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하나님은 되라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드려지는 장로가 돼요. 아멘. 드려지는 직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되는 직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재물이 되라고 명령 안 했어요. 재물로 드리라 그래요. 드리라. 드리라는 이 말의 실제적 의미는 뭡니까? 쓰여져라 그 말. 쓰여져야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드려진다는 것은 쓰여지는 겁니다. 쓰여진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쓴다 할 때 내게에서 그 돈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내게 있는 돈으로서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카드 잔고에 없어져야 쓰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쓰여진다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 쓰여지는데도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 이 말은 쓰여지지 않고 쓰여지는 흉내만 냈다 그 말이죠. 쓰여지는 척하고 야 친구들 오늘 한턱 내가 쏜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할 때는 안 하고 피해 뿌리는 양채 친구들이 있잖아요. 쓰여진다는 말은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내가 써야 할 그 시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때 내가 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 보고 네가 뭐가 됐나, 네가 무엇이 됐나 그 정도로 거치는 관심이 아닙니다. 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은혜다, 아멘이다. 자녀들 시험에 합격하고 좋지요. 우리 성도들 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서 입주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입주 감사예요. 그래서 친구 부르고 친척 부르고 교인 불러서 집들이를 4차 5차 이래 하잖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합격하는 것 좋고 출세하는 것 좋고 승진하는 것 좋고 집 사는 것 좋고 개업하는 것 좋고 다 좋다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 기독교적 복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집을 같이 샀어요.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정말 집 때문에 고생 많이 하면서 살다가 이제 늙으만큼 그래도 집을 하나 샀어요.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집을 산 이후에 교회 저녁 예배 잘 안 나와요.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회 이 저녁에 교회가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봤어요. 그 집사님이 왜 저녁 예배는 잘 안 나오는가. 알아보니까 기가 막히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밤에 집 지킨다고 못 나간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산 집입니까 그게? 누구 위해서? 내가 목회 중에 참 서운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 좋은 집에 카페도 좋고 소파도 좋은 집에 구역 예배 드렸는데 구역 예배 드리면 애기 있는 사람들을 애기 데리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뛰게 되어 있고 그거 뭐 애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애들이 만약 어른처럼 소파에 앉혀놓으면 끝까지 가만히 있다면 걔는 비정상입니다. 그게 로봇이 어떻게 비정상이에요? 애니까. 애는 뛰게 되어 있고 고함 지르게 되어 있고 주스 먹다가 쏟을 수 있고 비스켓 부스러기 흘릴 수 있고 그게 애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와서 그렇게 그날 뭐 애가 주스를 카페트에 쏟았는가 봐요. 근데 후문이 앞으로 우리 집에는 구역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 그 카페트 누구를 위한 카페트입니까? 그 애가 말이죠. 보통 애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유아세례 받은 애라고. 하나님의 귀한 아이라고. 그 애가 와서 카페트 밟아주고 주스 쏟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집 잘 꾸며놓고 문턱을 낮추셔야 돼요. 아멘. 교인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고 불신 친척들이 편하게 올 수 있고 불신 이웃들도 우리 집에 부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우리 집에 와서는 예수 향기를 맡고 가는 그런 집으로 여러분 문턱을 낮추셔야지. 아멘. 그래, 좋은 카페트 그거 애가 와서 그래 한번 주스를 쏟았다고 도대체 사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소모되고 더럽혀지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성도들이 와서 소파에 앉아주는 그게 우리 집의 영광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먹어주는 그게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마지막 명령을 따라하십시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쭉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명령하기 위해서 앞에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조점 이걸 놓쳐버리고 중간에 있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다. 표현이 참 좋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라보시면 안 돼요.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 마지막에 명령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명령했다고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보통 뜻이 아니고 앞에 거기 세 가지로 말했다고.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죠. 그러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형도 분별하라 하는 직접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분별하라 하고 분별하도록 하라는 다르잖아요. 이런 걸 유의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유의해야 돼요. 제물이 되라 이래 안 하시고 제물로 드리라 한 여기에 큰 뜻이 있는 것과 같이 분별하라가 아니고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간접 명령을 유의해야 됩니다. 분별하라는 이 직접 명령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직접 명령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잘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모든 기능과 힘을 쏟아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운동장에 보내면서 야, 너 오늘 경기 잘해. 코치가 그래 말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 말이 뭡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아직도 분별하기가 미숙한 상대를 향해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분별하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연습을 시켜주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보고 대학 국어를 들이대 놓고 야, 너 이거 읽고 한번 뜻을 말해보라 하면 애가 합니까? 내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국어에 독립선언문이 나와 있었다고. 그게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전부 한자 그대로 나왔다고. 독립선언문에 그 한자만 다 알아도 신문을 거의 읽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한자가 그거 많았다고. 그걸 초등학생이 읽어내요? 못 읽어요. 초등학생 보고는 읽어라 이래 명령하면 안 돼. 그 애가 그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까지 한자를 가르쳐주고 계속 그 단계까지 훈련을 시켜놓고 읽어라 해야지. 간접명령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훈련과 연습입니다. 훈련과 연습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면서 같이 돼야 돼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저희의 설교도 하나의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훈련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혼자서 하지 말아요. 오늘 장로님 클라리넷 독주로 하셨는데, 연주하셨는데, 악기는 스스로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전문성을 배워야 됩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탁구를 시작을 했는데 레슨은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실력은
3배, 4배로 집사람이 앞서가 있어요. 나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탁구로는 집사람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집사람은 그렇게 탁구 실력이 늘느냐? 나보다 10배, 20배 탁구를 연습을 해요. 기회만 있으면 탁구 치러 가고 열심히. 탁구 레슨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20분밖에 안 해줍니다. 20분. 1회에 20분. 한 주에 2번. 그 외에는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나는 레슨만 제법 받았는데 한 번도 연습을 위해서 탁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레슨을 안 받은 사람은 실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전문가는 안 돼요. 자세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연습이셔야 됩니다. 연습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영적 전문성을 익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국회에 가서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국회에 간다고 설교해 줍니까? 오늘 극장에 가봐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 봐도 그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예배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본 훈련이 있은 다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이 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 보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기도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좀 큰 기도원 가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은 빨리 가서 빨리 내려오는 곳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원에 가서 하루 5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보름 동안 교회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 비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주일에 공식 예배 2차례, 수요 기도회, 이게 공예배인데 이것만 충실히 드려도 예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훈련, 순종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과 연습. 그러니까 전문성은 배워야 되고 연습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일일이 지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순종해야 될 순간에는 순종만 하세요. 아멘. 기도를 왜 그때 합니까? 제일 내가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힘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기도해 보겠대요. 기도가 제대로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핑계하면 안 돼요. 아멘. 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변명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핑계는 하기 전에 못하겠다는 게 핑계고, 변명은 해놓고 잘못될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변명이라고. 핑계와 변명에 이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핑계와 변명이라는 이 필요 없는 우리 몸의 영적 세포를 다 제거하기 바랍니다. 아멘. 핑계에 찌들어 있는 사람, 변명에 익숙한 사람, 그 다 암이 걸린 사람하고 같아요. 영적으로 다 암 환자들입니다. 면역성이 없습니다. 면역력을 잃게 하는, 영적 면역력을 잃게 하는 게 뭡니까? 핑계와 변명이에요. 그 핑계와 변명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하고 전부 다 한 집안 형제들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했어요. 드리라 하는 것, 네 몸을 드리라 그랬다. 드리라 할 때 뭘 드리라 하느냐? 몸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 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합니다. 즉, 이 몸은 인격을 말해요. 우리 몸은 인격을 말하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몸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 할 때는 내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 이 말은 너의 인격과 삶을 드리라 그 말.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리와 원칙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후에도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반복은 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축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는 축구 매니아입니다. 세계적인 빅게임은 하루 밤중에라도 저는 그 게임을 거의 다 봅니다. 월드컵 말할 것도 없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코파 아메리카, 정말 저는 빅게임 축구는 거의 다 알고 선수 이름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라디오 이 방송을 들으면은 지금 공이 어느 지점에 가 있다는 거 다, 지금 공이 지금 어느 지점으로 가 있고, 지금 스타 플레이어, 그 골게타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가면 그렇게 재미가 있죠. 그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지나갔지만은 지금은 그 호날두하고 메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두 선수는 우열을 참 가리기 어려울 만큼 탁월한 이 시대의 축구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최고상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내가 한 사람만 선택하면 그 한 사람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을 항상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호날두하고 메시가 경기하는 걸 보면 정말 다른 선수한테 못 느끼는 걸 느껴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또 마약처럼 그 두 선수 게임에는 마약처럼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메시와 호날두가 1년에 그 한 시즌에 그 골을 얼마나 넣느냐면 60골, 70골까지 넣었거든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 신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성이가 아시아의 최고 축구 선수로 뭐 봤지만은 한 시즌에 골 제일 많이 넣어봐도 10골 안팎이라고. 차범근이가 그래 뭐 유명하고 출세했지만 분데스리가 가서 19골 넣고도 영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0골 이상을 넣었다. 이건 영웅이 아닙니다. 이거는 황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축구신. 근데 왜 그 두 선수가 그래 골을 넣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답을 알아요. 그 두 선수가 공차는 거 보면 시야가 다릅니다. 시야가. 이게 기술이 훈련이 덜 된 사람은 공이 오면 공만 봐요. 공. 그런데 메시나 호날두는 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슛 하기 전에 상대방 골키퍼를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골키퍼를 봐요. 그리고 공이 어디로 패스가 되겠다는 그걸 예측을 하는 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움직일 때 보면은 이상하게 공이 그 사람 앞으로 온다. 그걸 본인이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야를 보는 게 시야를 보고 자기 슛을 막는 골키퍼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만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정확하게 슛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메시와 호날두는 전문성과 연습이 탁월하게 갖춘 선수예요. 반복합니다. 그 공사는 거 보면 정말 어떤 골은 보면 그건 사람이 찬 게 아닙니다. 그건 신이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만 보면 돼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걸 보라 그랬다. 계명은 이것이니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 이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가족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교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 직장도 보고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영적 전투의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주전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앙생활 후보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전 선수로 뛰어야 돼요. 후보 선수만큼 불행한 선수가 없어요. 이청용 선수가 한 10게임 이상 게임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못 견딥니다. 주전 선수가 게임에 출전을 안 시켜줄 때 못 견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전 선수로 뛰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금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사를 성경 말씀으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관심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 앞에 이제는 된 것으로 머물지 말고 드려지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더욱 말씀 앞에 훈련받고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는 연습이 따르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